우리가 이슬람 복음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스라엘과 미국이 아마 이란을 미사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최고 지도자 헤메네이가 암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은 너무 기뻐한다는데, 근데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대표인데 아마 이슬람 쪽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이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지금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막 들어가거든요, 이슬람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이란을 비롯해서 뭐 시아파, 순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 복음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슬람 현장에 귀한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잘 된다 하는 사람들 보면 한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는 나만의 기도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한 10시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는 분이 계셔요. 가지고 찬송 부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말씀 묵상하고 막 교회 기도 통성으로 막 옆방에 들리도록까지 막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매일 저녁마다 그러고 새벽마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의 이제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은 좀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좀 안 되어졌지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기도를 체험하고 또 나름대로 응답을 체험하고 영적인 사실을 확인해 가면서 나만의 뭔가가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좀 되어지죠. 또 두 번째 경우에 기도가 잘 되는 분들 보면 특별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보통 메시지 몇 개 합니까? 한 20개는 기본이에요. 그럼 완전 메시지 제조기죠. 그러면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수많은 메시지가, 그것도 태영아에서부터 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을 다 아울러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24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나올 수 없잖아요. 우선 집에 못 들어가시잖아. 집에 들어가면은 뭐 그 메시지를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유목사님 집에 안 들어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들어가고 싶죠. 가족들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지.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입장이 끊임없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모든 연령층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쏟아내야 되는데, 일어나면 호흡기도 하신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 위치에 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무속인으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해서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 끊임없이 계속 공격합니다. 여전히 시달립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 했던 체인도 있겠지만, 또 우리 삶에서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나면 기도하게 되죠.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왔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경제적인 곤란이 찾아왔다, 특별한 우리 몸에 이상이 왔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져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나만의 기도를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모델을 세워주고 또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학교 현장으로 파송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의 말씀 가지고 갈 것이고 또 기도의 힘 가지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시기 그때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다윗 보면 어린 사무엘 하나같이 아주 어렸을 때 렘넌트 시기 때 기도를 배웠던 걸 알 수 있어요. 언약도 분명히 했고 기도의 비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현장에 나가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대와 기도라는 이런 제목입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우리 예비 중재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또 후대들 앞에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내 나름대로 점검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봐요.
나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좀 된다, 잘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나는 정말 응답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점검해보고, 또 나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알고 응답을 나름대로 체험하고 체질이 된 사람들은 기도가 좀 되어지겠죠. 그런데 기도가 너무 어렵고 좀 지속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그것은 사실 당연한 건데, 이상한 건 아닌데, 기도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오래 있단 말이죠. 다른 것으로 살아왔어요. 그랬던 우리 과거가 내 속에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거지, 뭐 바로 기도가 되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또 기도에 관해서 우리 후대들은 너무나 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후대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후대들이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좀 외로워야 된다고, 조금 힘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더 기도할 수 있다고. 물론 외롭기 전에, 힘들기 전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외로우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좀 외로워야죠.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가 분명한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중에 사실 아닙니까? 영적인 사실 중에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점검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기도와 상관없는 그 속에서 오랫동안 다른 체질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더 그렇겠죠. 요즘은 보니까 렘넌트들도 분명하게 자기에게 이해가 돼야지 뭘 하지, 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하고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 시키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잘 하시라고, 인도 잘 받으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일단은 믿음이 들어가야 기도할 수 있죠. 믿음 가져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급해서 하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지속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뭐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내 나름대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기도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 절대로 통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을 주신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사실 다 알 수 없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는 완벽하게 깨달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내게 들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내가 알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는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메시지로 딱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그런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이야,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로 응답받았구나. 이런 게 보여지면 그러면 나도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우리 주님은 아예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 아버지께서 몇 날이 못해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로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참 잘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돼. 아니 기도해야 돼, 사모를 해야 돼,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후대들 가슴 속에 믿음으로 딱 자리 잡아야 돼. 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다윗이 싸움을 잘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돌 던지는 연습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 심부름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위기당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를 앞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는 그때에 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렸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성경에 말해놓고 있는데, 특히 우리 후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업신여기지 마라. 후대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 주위에는 그들을 보호하고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웁는데, 그 말은 날마다 보고한다 그 말이겠죠. 오늘 김 집사가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천주교 단어 가운데 딱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어요. 수호천사. 그 단어는 딱 마음에 들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수호천사 맞아요. 보호천사, 수호천사예요. 곁에 있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준다니까. 보고를 한다. 그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봐라. 성경을 펼쳐 렘넌트 같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읽어보면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봐라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매일마다 다 보고를 받고 있다는데, 응? 네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냐 말이야. 기도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메시지가 다예요. 메시지가 들어와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 아니다. 절대.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 책을 갖다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쓴 수영책을 갖다 사다 놓고 그렇지,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코로 80% 내뱉고 입만 열면 바로 들어오는구나, 내가 숨을 안 쉬어 돌리기만 돌리면 팔은 이렇게 돌려야 되고 발차기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보글보글 아무것도 안 돼요. 메시지가 들어오고 실제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나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행동이 따라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메시지가 들어온 거하고 그냥 하는 거 달라요.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줘야 돼.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불신앙이 떠나야 돼. 참, 우리가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과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염려할 일이 많이 생긴다 그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야, 마음 생각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굳게 마음 묵죠. 작심삼일이라고 3일도 못 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생각을 확정해 줘야지 정말로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실수한 게 있으면 자꾸만 과거에 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옛날 일, 과거 일, 옛적 일 기억하지 말라. 생각이 나는데? 기억이 나는데 어찌 그래요, 글쎄. 그 미련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단을 하지만 이게 기도할 때 주로 이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불신앙이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거든요. 기도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볼 때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 구하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능력이 필요하냐?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가 있냐? 간구하는 기도도 있으니까요.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요. 정말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 같다. 마음이 이리 집어야 돼. 저리 집었다가 그 사람은 주께 받지 못한다고 그래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후대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로 하고요. 강단 말씀에서, 강단이란 말은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딱 답이 날 때까지. 혹시나 강단 말씀에 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기수첩을 들어보거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거나 집회 메시지를 들어보거나 많은 것을 여러분 도움 받으십시오. 그러나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많은 설교들 가운데 여러 단체에서 막 올리다 보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정말 힘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또 말씀 속에서 답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하는 말도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걸 찾기 위해서 사실은 묵상하는 거죠. 저도 그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다 끝내놓고 어제 산업성경부터 딱 열어보니까 오늘 말씀이라 다니엘서야 전부 다. 그래서 참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두 번째 포럼은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좀 지혜스럽게 해야 되죠. 포럼을 통해 소통하면 분명한 기도 제목과 미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릴 때 되면 저보다는 훨씬 더 우리 렘너들이 잘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삶에 훨씬 더 순수하게 잘 적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배워요, 많은 부분들을. 그래서 포럼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열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속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시간, 장소, 또 분명한 기도 제목. 이건 지속하기 위해서죠.
단 한 번 기도하고 말 것 같으면 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불신앙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믿는다고 하면 이 일을 지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목사님 이제 견디다 이제 보통 남자들은 여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자분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분들의 기억력은 독특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0년 전에 어제처럼 기억하는 그런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그죠?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건 다 잊어먹는데 자기에게 꼭 간직해야 될 거는 어제처럼 기억해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견적에 어디 주의 사자를 이런 거예요. 사모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주의 암사자다. 남편이 주의 사자다 그랬으니까 나 사모니까 주의 암사자죠. 이래놓으면 싸움밖에 안 돼. 우리가 지속하려고 하면 시간 정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해야 돼요. 렘넌트 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집중하려고 하면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포럼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든 두 개든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새벽기도 메시지는 간단하니까요. 그러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나씩 설명하는 거니까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한번 청취해보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정시기도의 축복. 오늘 다윗도 정시기도 했습니다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정시기도 시간이. 그때 딱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죠. 또 때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집중기도는 뭡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날 때까지가 집중기도의 시간표죠. 그때까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째. 이제 실제로 기도를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오늘 설명해 놨습니다. 기도 전에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예배 드리기 전부터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질문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올바른 질문을 하면은 올바른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틀린 질문을 하면은 올바른 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자꾸만 틀린 질문을 합니다. 저 양반이 왜 저럴까? 그러면 답이 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도 깊이 질문하면 답이 나게 네부터 바꿔라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올바로 해야 돼요.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얻습니다. 근데 성도들 기도 제목 들어보면 틀린 질문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렘넌트들은 엉뚱한 걸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수정해 줘야 돼요. 거의 성도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질문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의 문제, 사건,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실하게 하나님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 깨달음이 와요. 답이 와요. 말씀 속에서. 질문했더니 오늘 말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새롭게 학교 현장에 나가야 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가라. 기도의 영적인 힘 가지고 가라.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 깨달음이
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 속에 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너무나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하고 막 별의별 걱정을 다 하니까 그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 깨달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기도 제목을 확정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도 하고 그 밑에 보니까 미션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만큼은 반드시 기도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좀 점검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는 이걸 찾았으니까 실제적인 기도의 실천이죠. 그래서 기도 노트를 준비하는 것은 적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적지 않아도 좋으니까 3오늘만 적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뭐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 되겠죠. 깨달아졌으니까 이게 나에게는 기도의 제목으로 당연히 발견되겠죠. 또 현장으로 나아가니까 오늘의 전도, 오늘의 현장, 또 오늘의 대상자 이러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이기 때문에 적는 기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렘넌트 때 꾸준히 이 기도 훈련하는 방법이거든요. 3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 훈련을 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받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이런 훈련들이 자꾸 되어져서 나중에는 홀로 서기가 든든히 될 수 있도록 그리 도와줘요. 근데 영적인 렘넌트도 있잖아요. 예비 중직자가 이제 영적인 렘넌트인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꾸준히 3원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와 이 사건, 이 갈등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뭐 3원을 적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기도 응답을 점검하고.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했으면 기도 응답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잘못된 기도 제목은 무응답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와 함께 우리는 후대들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모든 렘넌트를 학교 현장으로 보내는데 실제로 기도가 안 되면서 또 공부가 너무 안 되고 이래버리면 사실 학교 가는 게 힘들어요.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의 달란트, 나의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빨리 발견되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발견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빨리 발견이 안 되면 거기서 찾아오는 고민과 갈등은 사실 말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청년 세대 보니까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대. 너무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아예 그 중에 아마 한 5%, 10%는 방문 걸어 잠그고 아예 나오지도 않네. 집에서 그냥. 그리고 가족들 다 나가면 그때 나와고 라면 끓여 먹고 혼자 그냥 막 그러고 있다가 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좀 도와줘야 되죠. 좀 방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하나씩 말씀을 주어서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좀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응답받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바뀝니다. 우리 렘넌트는 더 그럴 겁니다. 가장
진실하게 쉽게 응답받을 수 있고 가장 빨리 변화될 수 있는 시기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아마 그 일을 저는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렘넌트를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교사도 대강대강 하면 편해요. 안 그러겠어요? 그냥 뭐 되는데 놔둬. 네 알아서 해라. 그냥 뭐 그렇게 하면 교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습니다. 그냥 렘넌트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대강대강 하면 편하다니까. 근데 정말로 제대로 렘넌트를 도우려고 하면 애가 타지. 어떻게 애가 안 타겠어요? 애가 타지. 막 기도가 되어지고 가슴이 막 절절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러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비 중직자까지 모든 성도까지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응답을 우리가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증인으로 서야 될 우리 전문사역자 교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실제로 메시지를 주고 함께 기도 훈련을 시키고 또 응답을 체험하는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후대들 앞에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지교회 사역자와 함께 전문 사역자인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예비 중직자들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사모늘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체험하는 이러한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7 렘넌트가 걸어갔던 그 길로 우리 후대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겨울 훈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이제는 모든 렘넌트에게 나만의 메시지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며 또 실제적인 포럼을 통하여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제적인 미션을 가지고 응답을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사역에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